내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가 열립니다. 시간은 8시입니다. 장소는 예배당이고요. 차량 운행 있습니다. 우리 최두진 장로님께 문의하셔서 차량 운행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2025년 부활주일입니다. 가족, 이웃, 친구 초청 주일이기도 합니다. 부활절 감사 예물도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일 맛있는 점심 식사도 준비되게 됐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19일 부활절 식사 및 행사 준비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봉사자들 희망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오전 10시 30분까지 교회에 모여주셔서 함께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도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가족들, 이웃들, 친구분들 이번 부활주일에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금요 밑거름 예배, 헌금은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강릉에 옥계에 귀농하신 김호경 집사님, 최현옥 권사님께서 두릅을 올해도 두릅 판매가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가셔서 두릅 심고 판매를 하셨는데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2kg 한 박스에 4만원인데 택배비까지 하면 45,000원입니다. 전화로 문의하시면 싱싱한 맛있는 두릅을 집에서 배달받으시고 정말 여름까지 여러분 마음과 영혼이 시원해질 수 있는 두릅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어제 카톡으로 저에게 두릅 이렇게 따고 있다고 18일부터 25일까지만 여러분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사랑으로 돕고 사랑으로 함께 하길 바랍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다음 주에 임마누엘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보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복,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복, 팔복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먼저 읽고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띄워놔 주시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보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이제 종려주일로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의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기에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함으로 자녀의 새 사람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도입니다. 주를 위하여 삶을 살다 보면 주를 닮은 삶을 이 땅에 살다 보면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 팔복의 처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마지막 팔복의 마지막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닮기 위하여 닮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처음도 천국, 마지막도 천국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누구냐?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너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를 모르는 게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삶은 유한한 것이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과 천국이 있다는 걸 압니다. 어디로 갑니까? 천국을 향해 갑니다.
거기에 가면 내게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다 보면 박해를 받는데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면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삶을 살다 보면요, 특수한 형편에 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삶의 여러 형편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주님을 닮은 삶을 살다 보면 우리를 때로는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과 모함을 당하고 거슬림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듣고 사는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수한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는데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여.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 내가 누군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특수한 상황에 처하면 욕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박해를 받기도 하고 거짓으로 모함도 당하게 하는데 복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누구냐?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가 거기에 가면 내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박해를 당해도 낙심하고 침체되고 기가 꺾여 살지 말고 오늘 무엇라고 적극적으로 고면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때로는 변장된 축복으로 오기도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잠자던 영혼을 깨우는 나팔 소리 같기도 하고 기상나팔 같기도 하고 고난은 우리를 명품 인생으로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하고 고난은 우리를 인생의 찢기를 제거하는 영광로 같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가 꺾이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마음의 자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12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특수한 형편에 다 고난에 크든 작든 어떤 모습이든 느끼는 고난은 누구에게나 인생은 고난이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그렇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예수님 때문에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받기도 하고. 제가 이번 한 주간에 기도원에서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또 영적인 독서를 위해서 성경책을 보고 또 여러 책을 가지고 와서 보았습니다. 순교사 열전이라는 조지 폭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었습니다. 1500년도경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길을 일으키기 조금 전에 쓴 그런 책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 이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로 12 제자들의 박해와 고난, 죽음, 순교의 이야기,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에서 일어났던 순교의 이야기, 어딥니까?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순교자들의 삶과 죽음, 고난, 독일에서 일어났던 순교자들의 박해, 고난, 네덜란드에서, 영국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1500년 정도의 많은 성도들이 의를 위하여, 오늘 10절에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에게 자기들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자기는 변화의 새 사람 된 회개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인생을 알았어요. 거기에 가면 무엇이 주어질지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거고 그 후에는 끝이 아니고 영원히 소멸되는 게 아니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요. 그래도 그 박해와 고난과 환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박해에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눈물 지으면서
무뎌진 제 가슴을 이렇게 치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무엇이 핍박인지를 한번 생각해. 무엇이 받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해야 됩니까? 기가 꺾여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12절에 그랬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아닌 게 있어요. 우리의 실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핍박이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죄 때문에 매를 맞고 고난을, 아니 자기가 죄 져놓고 자기가 감옥 가고 핍박받는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랬습니다. 남의 일 간섭하다가 지나가던 개 귀를 잡은 개가 물겠어요? 안 물겠어요? 남의 일 괜히 간섭하고 죄를 범해서 받는 핍박은, 고난 박해는 그건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무지한 전도 방법도 있고요. 광신적인 태도 때문에 받는 곤경도 엄격하게 말해서는 핍박이 아닐 수 있다. 여러분, 무지한 전도 방법. 아유, 좀 소금 뿌리. 그런데 막 기분 좋아해, 내가. 예전에는 막 큰 소리 치는 전도 좋아했잖아요. 제가 처음 여기 이사 왔는데, 요 신한은행 앞쪽에, 이 사우나 앞쪽에 버스가 가는데 어느 분이 메가폰 들고 버스가 가면 버스 창문을 향해서 매겨라 천국이 가깝니라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목사인데도 저러면 안 되지. 아니 저 사람 바빠서 이 버스 타고 화곡역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왜 자기가 갑자기 메가폰을 들고 매겨라 예수 천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 정신이 온전합니까? 이거 핍박 받아도 싸죠. 아니 왜 내 귀에다가 그런 소리를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무지한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순교적인 쾌감 때문에 받는 핍박에는 상이 없다는 겁니다. 순교를 위한 순교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요, 자기가 십자가에 한번 못 박혀본대요. 있었어요. 필리핀 같은데. 또 그 다음에 자기가 채찍에 맞는 것도 당해보는 거예요. 채찍으로 나를 때려라. 그리고 정말 못 박혀보는 그런 고통도 당해봅니다. 근데 순교적 쾌감 이런 거를 위해서 받는 핍박에는 고통은 있어도 상은 없다는 거예요. 주를, 의를 위하여 주를 닮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박해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거기 그런 박해 상황에 욕을 당하든 박해를 당하든 어떤 권모술수에 의해서 내가 세상상에 손해를 당하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가 감옥 가면 훈장은 쌓입니다. 감옥 한번 갔다 오면 정치인은 큰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민주화 운동을 하는. 그런데 그거는 순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핍박의 하늘의 상이 아니에요. 정치적 자산을 쌓일 수 있어도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핍박은 뭐냐면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의를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서 주를 닮으려고 하는 삶을 살 때 오는 박해와 욕들입니다. 주를 안 닮으면 욕도 안 와요. 주를 안 닮으려고 하면 핍박도 안 와요. 아이고 저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근데 내가 주를 닮으려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보세요. 그런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 모양의 욕도 당하고 모함도 당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가 꺾이거나 낙심해 살지 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사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세속사는 그리스도를 박해한 또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를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를 닮기 위하여. 여러분 보세요. 첫 번의 인류 역사의 처음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 그 사람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제물도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와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화가 나서 둘이 있을 때 돌로 자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애굽에서의 타협보다 광야의 고난을 선택했던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궁중에서 무사한 일보다 차라리 사자굴에 던짐을 받겠다면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쾌락을 누리고 출세가 보장된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내려가서 고난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움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 바울의 생애들을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자입니다. 거듭난 성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 닮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냐, 천국에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천국이 기다리고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핍박을 허용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내게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겪게 하시느냐 말입니다. 진정한 성도를 구별하기 위해서도 고난이 때로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요, 우리의 거룩한 성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도 고난이 필요합니다. 어느 분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더라. 내가 정말 그때는 힘들었는데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기가 꺾이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견뎌냈더니 화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그것이 복이 되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해서 변장된 축복이더라. 또 하나는 내가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사망에 잠을 자는 것처럼 현실에 취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고난은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영적인 기상 나팔이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나를 명품 인생으로 빚으시는 뭐라 그럴까요? 손길이더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빚어지더라. 빚어지는 거예요. 연단되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더라. 고난은 나를 명품 인생으로 빚어주는 하나님의 손길이더라. 그리고 결국 보니까 고난은 나를 내 인생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용광로와 같은 게 고난이더라. 변장된 축복이더라. 영적인 나를 깨우는 기상 나팔이더라. 자다가 깨서 벌쩍 일어나서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게 되더라. 그리고 나를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는 명품으로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더라. 그리고 내 인생에서 찢기를 제하는 하나님의 용광로가 고난이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핍박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내는 노래를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돌들이 있기 때문에 절절절, 거침돌이 있어서 절절절 시냇물은 노래를 하고 소리를 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의 마지막 생애를 한번 보면은요, 이분들 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았어요. 그 주를 닮다 보니까 박해가 12 제자들에게 바로 이어집니다. 수제자 베드로, 로마에서 내 주님이 이렇게 죽으셨다면 나는 주님하고 똑같이 어떻게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하면서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내가 누굽니까? 제자예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영광에 살다가 천국,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를 모르는 게 불신자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깨달아 보세요.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고 있다, 그리고 왜 사는지를 아는 게 인생의 깊은 철학을 깨달아서 베드로는 거기 가면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고 있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면서 순교당합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또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을 벗기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가 조지 폭스의 순교사 열전을 읽어보니까 유럽에 캐톨릭이 그렇게 캐톨릭적인 마리아 숭배, 그 다음에 이 성찬의 떡을 떼면 이게 진짜 주님의 피다, 이게 진짜 주님의 살이다, 그리고 이 성화 같은 것을 앞에 놓고 기도하면 그 성인들이 들어주신다,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막 손톱에다가 쇠꼬챙이에 불을 대서 막 손톱을 찌르고 벤치로다가 손톱을 빼고 그 다음에 살갗을 갖다가 휘뜨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통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나는 예배한다 소리치면서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마띠아, 가룟 유다가 죽고 가룟 유다 대신에 뽑혔던 제자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를 맞고 쓰러진 후에 안 죽으니까 목을 빼서 순교를 당합니다. 안드레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합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이 떨어지면서도 예수를 부르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유일한 제자 가운데 죽지 않고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사 100살 이렇게 살았어요. 때로는 저 어딥니까? 밤모섬에 예배돼서요 끓는 기름가마에 던졌는데도 살이 괜찮았대요. 그래서요 다시 에베소에 풀려서 형제들아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요한 1, 2, 3서 쓰고요, 요한 계시록, 그 계시록까지 다 쓰면서도 끝끝내 믿음으로 삶을 살다가 주의 품에 안긴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순교의 보상이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혔다. 저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누굽니까?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듭난 성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닮음이 고난이에요. 주를 닮으려고 하니까, 주를 위하여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오고 욕도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입니다. 그때 박해 속에 낙심해서 기가 꺾여서 뒤돌아서지 말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우리 마음의 자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마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팔복의 형성은 그거예요. 고난이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못 믿으면 우리는 예배도 무너지고 섬김도 무너지고 봉사도 무너지고 우리 신앙의 고백의 절개도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이 없어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 거기에 가면 무엇이 기다리는지 천국이 있고요, 거기에 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주일로 돌아온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들을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대속의 죽음심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도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에 비한다면 십자가에서 당하는 부끄러움은 무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게 될 상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욕을 당한다, 박해를 당한다, 핍박을 당해도, 약간 손해를 본다 해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있다.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인생에서도, 현세에도,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상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줄 상이 있어요. 옆에 계신 복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된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상이 있다고 해서 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상.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목회를 하면서 부러운 것이 뭐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요, 목회도 크게 하고 잘하고 영향력 있게 하면 설교도 잘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쉽지가 않대요. 그래도 적어도 한 2, 3대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순교자이거나, 그리고 2, 3대 외에 정말 어렵게 목회하시던 목사님들의 후손들이, 장로님들의 후손들이, 어머니 권사님의 그 눈물과 땀의 그 기도의 헌신이 훗날 2대, 3대에 가서 놀라운 축복, 큰 기업가로 복을 받든, 하나님 앞에 귀한 목회자로 쓰임받든, 귀한 학자로 이 시대에, 이 세대에 기여하는 종들로 살아가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으라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닮아가며 살아가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상급이 가정에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그럴 때, 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셔가지고 나를 어려서부터 책도 좀 더 많이 이렇게 하고 기도도 좀 더 많이 시키고 나를 그랬으면 내가 훨씬 더 높이 멀리 달려갈 수 있는 목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끔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상이 있어. 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받을 상이 크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